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들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제 맘먹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일을 숨기겠느냐? 숨기는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실 일,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소돔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김없이 모든 걸 계시해 주셨죠. 우리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친구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겠죠. 교제는 무엇으로 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면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숨김없이 다 알려줬지 않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 의인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20명, 1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라. 멸망해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인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높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티끌과 재 같은, 제가 감히 주께 말씀을 드리오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티끌과 재 같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위에서 강력하게 군림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사전에 따르면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특징이란 가깝게 잘 알아서 서로에게 비밀이 없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친구로 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제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사실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실 일을 말해주고 어떤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면서 친히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그의 의견을 또 들어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중보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가지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므레 평지에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운 날 그 장막 문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분명히 딴짓하고다가 그러고 있지는 않았겠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멀리서부터 걸어왔더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미리부터 그들을 걸어오는 것을 보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오더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곁에 서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순간 이동해서 갑자기 옆에 서 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주님과 그 천사들이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그랬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잠가 놓고 있었는데, 문들이 잠겼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곁에 갑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순간 이동, 눈 깜짝할 순간에 옆에 있었기 때문인지 아브라함은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신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빵을 조금 드시고 쉬었다가 그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나와 교제하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밤에 꿈과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눈에 보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더욱더 가깝게 또 친밀하게 그리고 친구와 같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오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3되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솥대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주님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라에게 급히 가서 과자를 구우라고 했고 솥대게로 가서 부드럽고 좋은 그런 송아지로 요리하게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신속하게 준비되었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는 섰습니다.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야말로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같이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먹어라고 말하기까지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닥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처럼 신속하고 또 급히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느릿느릿 움직였을 것이고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요리를 했을 것입니다. 좋은 짐승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으로 대접을 했었겠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뜨거웠고 열정적이었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장막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장막 문 앞에 서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왜 오셨어요? 시큰둥하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기쁘게 반응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고 제게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시고 저와 함께 교제하시죠. 라고 기쁨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어떤 일들, 내 눈이 좋고 내 귀가 좋고 내 입이 좋은 일들을 위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느릿느릿하고 열정도 없고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안 되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의 음식을 드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생명의 딸을 따라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너무 많아요. 늙었습니다. 사라 여인들의 관례가 끝났습니다. 사라의 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리요 말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바라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웃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죠. 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주님은 다 아시죠? 속으로 웃었는데도 다 아시죠?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뒤에서 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웃었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라가 웃은 것을 알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기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게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라는 두려우니까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는데 사람이 두려우면 거짓말하게 돼 있죠. 근데 누구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속으로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잠시 이삭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자, 이삭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는 이츠하크.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웃다라는 이름의 알파벳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데 웃다라는 뜻의 사크 단어가 3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과거에 우리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철자마다 알파벳마다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풀어보게 되면 첫 번째 알파벳인 짜디 숫자 90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코프 알파벳 숫자로 100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90과 100 사이에 생명을 의미하는 헤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웃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가운데 90세인 사라와 100세인 아브라함 사이에 생명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90세, 100세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라는 여인의 관례가 끝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참으로 웃을 자격이 없는 이 부부에게 주님께서 참된 기쁨과 웃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을 찐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지와 저들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조롱한 그런 부부에게도 정말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진짜 웃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비로우신 분이죠.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그런 분이시죠. 자, 우리 16절, 17절을 이제 보면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소돔 쪽을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이죠.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음식과 함께 교제는 음식과 함께. 그 교제가 끝나고 이제 저 사람이 일어나서 소돔을 바라보고 소돔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들으라고 말씀하셨겠죠.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친구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도 거기 앉아서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서 있었습니다. 시중을 들기 위해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주님께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땅을,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이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종십을 가지고 종 마인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는 친구로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죠. 주님께서는 주인이신데 지금 아브라함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주인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지금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고 계시고 친구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종은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대요. 친구는요, 다 안다는 거죠. 숨기는 게 없어요. 다 알려주는 거죠. 주님께서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부와 친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기 따르면 정말 친구라면요, 얘기해야죠.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다 말해줘야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로 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바른 성경을 주셨습니다. 뭐 빼고 더한 것 없는 순수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친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겠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게 되고, 말씀을 모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나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18장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18장 18절 하실 일, 주님께서 주님 편에서 하실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 19절 18장 18절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주의 도를 자기와 가족에게, 그 후손에게 가르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또 행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의 도를 받아서 행할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복에 관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미 여기서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우리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 믿음을 따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친구로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 주님 우리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 없음, 정말 어리석음, 연약함, 자주 넘어짐, 실패, 그런 우리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항상 동행하시는 분, 성령님으로. 왜요? 뭐 하시려고요? 교제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개인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가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자, 아브라함 개인적인 일과 개인의 관심을 가졌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 일에,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일들에 주님도 바라보시고 관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 편에서도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실 그 일들에도 우리가 관심 갖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22절에서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눈으로 19장 1절을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왔던 것은 세 사람이었죠. 영어로는 사람이 맨이고 천사는 남성이고, 자, 주님과 아브라함은 함께 있고 이제 두 사람만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천사이고,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밀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시려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찌 악인과 함께 그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던 것이죠? 소돔에 있는 바로 자기 아들과 같은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눈에 밟혔던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구해냈던 소돔인들도 있었겠죠? 자기가 그들을 구해낸 그들을 다시 구해내기 위해서 저 무지한 저 저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에스겔서에서 주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저 사람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저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모든 성읍을 멸하시려나이까?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왕이신 주이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숨김없이 가르쳐 주신 것인가 이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40명을 찾으면요 그래도 멸하실 겁니다. 30명을 찾으면요 20명을 찾으면요 10명을 찾으면 장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네가 뭔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네가 지금 계속 태클을 거는 것이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래? 4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게,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그래 네 말대로 멸하지 않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5명이 부족한 40명이 되면은 30절에서는 또 부족해서 30명이 된다면, 31절에서 또 10명이 부족하고 20명이 된다면, 3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10명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염두에 두실까요? 롯, 아내, 결혼한 딸 2, 사위 2, 그리고 결혼 안 한 딸 2, 그리고 롯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2명의 열매는 얻었겠지. 설마 거기 있으면서 2명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기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10명이면은 됐다. 이제 소돔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참으로 기뻐했을 것이고, 소돔에서 의인은 10명을 찾는다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간청하십시오.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돔을 향해 갔던 두 천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의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티끌과 재 같은 한 사람의 기도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또 그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 이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겠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차려된 음식을 드셨고 교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과 그 자손들의 주실 복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친밀하게 복을 주시고 교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친밀하게 친구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을 그 복에만 관심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보고 멸망하는 혼들을 바라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 나의 미래, 내가 받게 될, 내가 누리게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만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께서 하실 일도 관심하고 바라보시면서 저 멸망하는 심판하는 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롯의 날들과 같을 거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롯의 날들,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만 관심 가지고 내가 복받을 것에만 관심하고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하실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친구로 대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